배우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여러분 이웃 2명 이상 꼭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다 도장 찍어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 예배는 참여하는데 은혜도 없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랑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제가 말씀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지도를 보여주고 또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내비게이션에다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저는 이정표를 보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정표를 보고 운전을 해도 목적지에 잘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게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음성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세밀한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얼마 전에 교단 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은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났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그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찝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이거 괜히 전화했는데 이거.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에게 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바로 나한테 막 항의 전화를 하는 거야. 역시 전화를 안 했어야 돼. 그 말고도 많아요. 제가 뭔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옵니다. 이건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미뤄놓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터져요.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와요. 근데 이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와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해버리면 또 문제가 터져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살 수 있고 또 인생에 절대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인격이 바뀌어요.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그 농사가 좀 잘 안 됐어요. 야채 같은 게 막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무도 막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마트에 무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무를 보면 어떤 무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예를 들어 무 하나에 2,000원. 그러면 2,000원 써놓고 골라가게 하잖아요. 보통 마트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골라가요. 근데 나이 드신 어떤 권사님이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무를 고르는데 제일 작은 걸 고르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무를 사던 어떤 분이 아니 할머니 무 좀 더 큰 걸로 고르시지, 무값이 엄청 비싸고 가격은 똑같은데 왜 가장 작은 걸로 고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울 때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걸 골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리어카에서 사과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를 팔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은 마트에서 사과를 안 사고 항상 이 리어카에서 사과를 사는 거예요. 그럼 리어카에서도 사과를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에 5개 골라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고를 때 보기 좋고 크고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남는 건 어떤 거예요? 작고 못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팔기가 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리어카에서 항상 사과를 사는데 사과를 항상 못생기고 작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사과 똑같은 가격인데 좋은 거 골라가시지 왜 이렇게 작고 못생긴 골라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좋은 거 골라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나쁜 것만 남아가지고 이분은 미치는 장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골라가면 끝까지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사갔어. 그 리아카에서 사과를 팔던 아주머니가 교회를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를 따라갔어요.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분은 참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나중에 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 고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을 거야.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의 의미,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신경을 안 썼을까요? 신경 안 썼어요.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또 흘려 들었을까요? 네? 흘려 들었을까요? 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부모 말 안 듣다고 마지막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전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흘려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의미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고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돕는 분이 오신다는데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만 온 게 아니라 10일 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기도했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 대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높일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기적이던 그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의 심령의 변화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고 나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야 이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그들을 지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죽인다고 핍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즉시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 또는 바다가 변해서 뽕나무밭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의 외모도 나이가 들면 변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이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고 한 50%가 타고난다면 3살 이전에 평생의 본성이다. 그때 고착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무슨 말이 있어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와 3살 이전의 본성이 다 갖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외모는 바뀌어도 본성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바뀌는 본성을 바꾸는 능력이 성령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크게 임하시니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러면 너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 이게 군대 조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전쟁 날 때마다 판판이 막 패하고 치고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인간 왕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복되게 다스려 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들이 전쟁을 겪고 남이 막 쳐들어와서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더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왕만 세우면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2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출마한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번성하는 나라가 될 거야,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이라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통령만, 왕만 한 명 뽑아 놓으면 막 이스라엘은 잘 될 거라고 착각해.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계속 졸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알았다, 왕 줄게. 그리고는 이제 왕으로 한 청년을 선택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컸습니다. 키가 커서 덩치가 아주 컸어요. 인물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멀쩡해요. 외모는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외모는 그렇게 출중한데 속이 좁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현대 지도자는 누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집, 중국 사람이 하는 그 짜장면 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은 짜장면을 먹고 오래간만에 진짜 저는 짬뽕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그 딱 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현대의 중국 지도자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응? 덩소평입니다. 덩소평. 덩소평이 중국의 그 지도자가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쓰고 종교의 자유도 약간 주고 그러면서 중국이 많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덩소평은 어떨까요? 키가 클까요? 쬐끔할까요? 키가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요. 외모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자, 외모로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소심하고 속이 좁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저러니까 그냥 급하게 그냥 한 명 뽑았어. 일단 외모는 된 거예요. 외모는. 그런데 이제 내면이 이제 안 갖춰졌어. 그런데 이제 내면을 사람이 그 스스로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막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막 용기 있어지고 막, 그리고 또 마음이 속이 좁은 사람이 마음이 막 넓어지고 막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뽑아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어.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 세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우리 보고 싶습니다. 막 그랬더니 사울이 저기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거든. 사울이 쑥스럼도 많이 타고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사울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울이 예언을 막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를 안 하는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방언의 은사도 받으면 기도가 열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또 전도하는데 아주 활용하기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치료하면 또 그것도 전도하는 데 좋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딱 세우고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집해서 이끌고 적군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울은 그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사람들을, 청년들을 딱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정말 이제 좋았어요. 백성들도 사울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와 우리 정말 좋은 왕 뽑았어 그러면서 막 사울을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근데 시키는 것마다 다 거역하죠. 그러면서 성령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성령이 사울을 떠나게 돼요. 자, 저번에 이번 금요일 날 누구예요? 정시온인가 하는 화가가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중요한 하나 제 마음속에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자,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니까 막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막 사람들 막 품고 거느리는 사람이 됐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옛날보다 더 소심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찾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서 사울왕도 죽어버려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미술 화가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좋았대. 월급도 받고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았대.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성진도 하고 그런데 이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옛날에 사용한다고 서원했었는데 지금 난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 그 서원을 이제 지켜야 되겠어.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딱 던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표를 던지고 나서 그의 삶의 장이 확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넓혀주셨다고. 그의 지경이 확 넓어져서 세계적으로 확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막 구찌 무슨 루이비통 이런 데서 막 협업을 요청해 같이 막 그 일도 하고 그러면서 확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렇게 요긴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 받고 성령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하니까 성령은 떠나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속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늘 젊은이는 환상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종교인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착화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을 해요. 좀 놀랐어요.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는데 그 집사님 나이가 많아요. 그때 65, 6 이렇게 됐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형님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에게 꼭 맞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제가 왜 형님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교회 남자인데 권사님이에요. 감리교회 신장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인으로서 진짜 자기는 지켜야 할 거 다 지키는 자기 형님은 철저하대.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 철저하대.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대. 철저하대. 그런데 그분이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대장암이 걸릴 수 있냐고. 이거는 진짜 이거 보통 잘못된 게 하나님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면 80이 넘어서 대장암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파요 천국까지. 나이 들면 안 아프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대장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한데 이것 가지고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 천국 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교단 재판을 해보니까 종교인들 진짜 무서워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이게 문제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 그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야. 이게 내 신앙관으로 볼 때, 내 믿음으로 볼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아. 그래서 서로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해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죽을 대로 아니에요. 화해가 안 돼. 그래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종교인의 위험성이에요. 그냥 조금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재판 안 하고 다 끝날 일이, 서로 악수가 끝날 일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생활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그들만큼 종교 생활을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 연구관,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안하무인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야, 너희들은 신앙인도 아니야. 우리같이 해야 신앙인이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길거리에 갈 때 막 옷에다가 막 성경 구절 써가지고 다니고 막 머리빵에도 막 성경 구절 써가 붙여 다니고 막
우리같이 철저한 신앙인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종교적인 의무는 잘 이행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인으로서의 덕목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옷도 다 뺏기고 피투성에 대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살려달라 그랬겠어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에요. 또 역시 종교인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덕목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식하는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막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 옛날에 중세 때 마녀사냥 이런 거 있었죠. 막 사람들 막 마녀라고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죽여버려. 불태워 죽이고 막 목 잘라 죽이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는 그냥 확실하고 자기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이게 바른 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은 변화하는 거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종교생활은 성령 안 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11조도 할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에게 바르게 하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실천, 진정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실천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인은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다 해. 그것도 잘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야. 참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도 못하고 온유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그 수영을 강습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아요. 제 타임에. 근데 난 놀랍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근데 아줌마들은 또 모르겠는데 아가씨들도 있잖아.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술 취하는 세상이 됐나요? 술 취하는 나라가 됐나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거야.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거야. 술이 사람을 고상하게 만듭니까? 술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듭니까? 술이 사람을 자제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그 회식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도 없어서 못 가는데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나는 술 냄새도 못 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이제 이쪽에는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에게 당연히 이건 저쪽에 장류로 요즘 이제 술에 가는데 그게 나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아니 아저씨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술 먹는 재미보다 성령 충만한 재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술 취해서 깨어나면 두통 오지요, 어지럽지요, 혼란스럽죠, 돈 썼죠. 성령 충만해서 깨어나면 마음이 평안하지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술이 막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술보다 성령 체험이 100배, 억만 배로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성령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막 난리 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막 설교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뭐 통역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난리 났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도 아까 사울은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성령과 단절이 되고 성령이 떠나니까 인생이 더 엄청나게 힘들게 됐잖아요. 계속 교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한번 사이가 좋다고 끝납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 또 그 금요일 날 그 화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항상 성경 보면서 기도한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그 삶의 지평을 확 넓혀 주시더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지금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응? 애쓴다고 되면은 뭐 탈이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애써봤거든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